얼마 전에 보니까 그 브라질 출신의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그 상담 프로에 나온 걸 봤습니다. 이 브라질 남편은 외국인 출연 TV에도 출연을 해서 이게 얼굴도 낯익고 브라질 대사관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도 해요. 저런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들의 삶을 봤더니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 아내도 같이 나와야 되고, 아내가 자기 일을 하다가도 남편이 전화해서 다급하게 일을 시키면 그 일도 해야 되고, 나도 힘들다고 하면 빨리 하라고 재촉만 하고 끊어요. 일을 시켜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서울대 나와서 이 정도도 못하냐고. 그래서 아내를 막 타박하는 거예요. 모처럼 외국 출장 갔다 와서 아내가 공항으로 태우러 나갔는데 만나서도 하는 이야기가 일이에요.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아왔으니까 내일까지 여기에 적합한 사람 명단을 뽑아서 좀 달라고. 보니까 이게 아내인지 비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혼자 일이나 하면서 살지 뭐하러 결혼했냐.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 남편이 아주 심각한 일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 많으냐면 본인도 귀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이미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날 참 인상 깊었던 얘기가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상담하는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일 중독이라고 하면은 능력 있고 일 잘하고 성공한 사람 같이 생각하는데 착각이라고. 의사들이 중독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중독이라고 이름 붙였으면 그건 병이라고. 맞아요, 여러분. 일 중독 우린 어느 순간부터 막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것도 병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도 좋지만 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과 뜻이 통하지 않는다면은 그 열심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교회에서 한참 분주하고 뭐 행사했을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은 다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 서 있지 말고 뭐 좀 하라고. 그래서 물어요. 그럼 뭘 할까요? 그럼 알아서 하라고. 참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뭐 좀 하라고. 그럼 뭘 할까요?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성실한 거죠. 저희의 민족적 근성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건 좋은데 간혹 뭐가 없어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할까요? 어떻게 열심히 할까요? 그러면 그냥 늘 답은 똑같아요. 알아서 하라고. 근데 세상에 그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이왕이면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열심히 하자 그러면은 사실 더 좋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하자. 가만히 있는 사람만 보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좀 하라고.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덮어놓고 열심히가 아니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걸 잘 판단하고 일을 해야 결과도 아름답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외형만 보면은 바울만한 일 중독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오늘로 치면 이런 일 중독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바울에게 일 중독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바울의 그 헌신은 언제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결과로 끝나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을 보다가 떠오른 건 바울은 열심히도 했지만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고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여러분,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갈등도 있었지만 어쨌든 신라를 데리고 출발을 했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뛰어난 청년을 만나서 여정을 시작을 했어요.
바울은 그때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보니까 어때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비두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게 보면 누가의 말대로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맞아요. 그 성령이 또 한 번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그리스로 건너가려고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비로소 방향을 완전히 정해요. 아, 마게도냐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바울은 자기가 1차로 뜻을 정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곳이 아니라라고 하면 언제든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만 그랬을까요? 성령이 아니다 해서 방향을 바꾼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한번 나왔을지 몰라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했는데 오늘따라 변덕이라 성령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음성에 이렇게 민감하게 듣고 반응했다라는 건 지금까지도 그렇게 길을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지도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갖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그 일의 끝에는 뭐예요? 아름다운 결실이 맺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이게 가장 은혜롭고 지혜로운 길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여러분, 아까 그 부부의 이야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뜻이 안 맞아요.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뜻이 안 통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남편이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들을 마음이 있고 듣기 시작해야 아내의 생각이 뭔지 알고 그리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뭔가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힘든 사역을 하신 그 다음날 새벽에도 예수님 뭘 하십니까? 기도하셨죠. 들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문제가 있을 땐 그래도 기도하는데 뭔가 평안하고 특히 일이 잘 될 때는요, 왠지 사소해 보이는 하찮은 일 우습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9장을 제가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빵을 들고 와서는 우리가 아주 멀리서부터 왔으니까 화친을 맺자. 싫다고 하니까 우리를 종으로 써도 좋다 그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 끝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근데 불과 사흘 후에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고 사실은 그들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이미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리고 점령할 때 말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아이성에서 한번 실수했지만 다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기다 보니까 저 허름한 복장에 곰팡이 핀 빵을 들고 온 저 사람들 어쩌면 가볍게 보였어요. 대수롭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게 결국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때 있죠. 내가 뭔가 잘 될 때, 그 정도 사소한 거 대수롭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고,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되면 어때요? 그때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서는 언제나 사람이 먼저고, 사람 얘기 듣고 안 되다 보면 꼭 문제에서 수습할 때 하나님을 찾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라고 말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라고. 여러분과 제가 뭘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열심히 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꼭 있습니다. 목사,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나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진짜 소리가 들리나요? 어떻게 들리나요? 어떻게 아시나요? 저도 막막해요.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지. 물론 이걸 또 가르쳐 준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듣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듣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아내는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들려요? 남편이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막 꼭꼭 그 뜻을 감춰서 우리가 모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준 사건이 있죠.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 꽁꽁 숨겼다가 깜짝 이벤트처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남겨둔 것이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눈으로 보이게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감추시겠습니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중요한 건 우리가
듣겠다는 마음과 간절함이 있고 노력이 있고 시간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들을까요? 이거예요. 표현이 죄송하죠. 마치 점집에 가서 점괘 받듯이 뭔가 빨리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은 만큼 열매를 맺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싶고 듣겠다는 열의가 있고, 그래서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묻고 묻는 이 과정이 쌓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감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듣겠다는 열의가 있고 듣는 연습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들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연대에 있을 때도 여러분 부부 상담 코칭을 하면 전에 말씀했죠. 다음날 코칭을 배우고 가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싸우고 오는 부부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전날 강사가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요, 다음날 밑도 끝도 앉혀놓고 그렇게 실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돼요? 긴 시간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훈련해서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마찬가지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듣고 싶은 열의가 있어야 되고, 듣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깨닫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애정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들리기 시작해요. 말이 들리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그 사람 알듯이 결국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알고 싶고 더 확신을 갖고 싶을 땐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교회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여정을 보면 그는 충분히 하나님 뜻을 알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라고 그랬어요. 누구겠습니까? 우선은 바울과 함께 제일 먼저 출발한 실라, 중간에 만난 디모데가 있고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있겠죠.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네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했어요. 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뜻이 모아진 거예요. 이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는 결의와 의지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함이라 하고 나서 여러분 10절 앞부분을 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인정하고 나서 마게도냐를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우리말로는 곧 이렇게 번역했어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한 이후에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야기. 여러분,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어요. 바울은 그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없어요. 그 이야기는 유대인이 극히 적은 동네라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10명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러봤더니 강가에 나가 앉아보니까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루디아가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마음을 열고 그가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고 자기 집을 바울의 일행이 머물도록 내어줬어요.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도 몇 명 없는 그 마을에 강가에 기도하는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주는 이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 말씀하셔서 그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결과를 바울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의 열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렇게 열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하면요, 좋은 뜻을 가지고 하지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저희 아이가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조별로 같이 하는 프로젝트라고 나면 가끔 불평을 합니다. 짜증을 내고. 모두 열심히 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대충 하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제가 가끔 달래요. 그 친구도 사정이 있을 거고 나름 좋은 뜻으로 했을 거야. 그러면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책에 보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답을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정말 말이나 못하면. 네. 그래서 제가 속은 건 아닌가 진짜 찾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유명한 격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애초에 나쁜 의도로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데 좋은 의도로 했으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하는. 왜요? 나는 선의로 했는지 모르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한테 오늘 하나 배웠구나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하면 우리의 선의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묻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좋겠어요. 뭘 하기 전에 잠시라도 서서 하나님, 어떤 길이 좋을까요? 묻는 연습.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조금 시간을 내서 묻는 연습. 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한번 묻는 연습. 내 자녀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서 듣는 연습. 그렇게 한다면 아마 저 여러분의 열심이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는 가운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